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제가 이 직전에 더블로스 버전 3.0으로의 전환을 파도 타기 프레임으로 설명하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한 권사님께서 오셔서 식사 후에 세 가족이 더숲 3.0에 대해서 묻는데 뭐라 설명하기가 어려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하여 회기년도를 2월 달로 미루고 좀 더숲 버전 3.0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 오신 분들은 좀 이를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래된 분들 또한 더숲 2.0과 더숲 3.0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에 거쳐서 더숲 3.0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숲 3.0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기 때문에 자칫 좀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번 나누어 하는 설교를 한 후에는 좀 일반적인 좀 은혜의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설교라기보다도 저희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특강 같은 시간이라는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처음 뵙는 분들이 지금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신데 조금은 저희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약간 낯선 그런 주제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한 3번 정도 하면은 넉넉하게 할 수 있겠으나 2번으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아무리 줄여도 최근 설교처럼 짧아지기가 쉽지 않아서 조금 빠르게 좀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강, 일타 강사의 인강 1.5배속이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건 이제 두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좀 들었으면 하고 또 이 PPT를 제가 따로 만들었는데 이 자료도 여러분에게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좀 제가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꼭 다시 보면서 이게 더숲 버전 3.0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숲 3.0 설명에 앞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숲 1.0에서 2.0, 3.0까지 모두 선교적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PPT를 보면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밴드에 올려드리면 나중에 제 영상과 같이 좀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면 좀 그림이 분명하게 그려질 겁니다. 자, PPT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뭐냐? 이걸 뭐 한두 시간 특강해도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압축시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 중 하나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선교적 교회인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Church with mission이 아니라는 거예요. Church with mission의 구조는 with mission의 그 미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대체 가능하죠. 예배, Church with 예배, Church with 뭐 봉사, Church with 뭐 교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그 중에 하나가 미션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선교 자체가 정체성이기 때문에 미셔널 처치가 되는 거예요. 처치 위드 미션이 아니라 미셔널 처치죠. 미션이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교회가 선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를 창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그램과 사역 전환이 아니라 교회론 자체의 재편이며 신학적으로는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의 큰 서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 되는 새로운 나라가 창건된 사건과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적 사건에 교회가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이게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으므로 전통교회와 선교적 교회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중심 패러다임의 차이입니다. 전통교회는 기본적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예배, 양육, 교제는 안쪽에서 발생하며 선교, 전도는 바깥으로 확장되는 부차적 사역으로 간주가 되죠. 즉 교회는 중심, 세상은 주변이라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는 중심이 주변을 향해 확장하는 흐름인 거죠. 반면 선교적 교회는 파송 중심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아픔에 반응하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 존재하며 예배, 양육, 공동체는 파송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재충전과 재구성의 리듬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세상은 단순한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현장인 것이죠. 둘째, 교회의 본질 규정의 차이인데요. 전통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제도로 이해합니다. 정체성은 조직, 직제, 건물, 예전, 교단, 재정구조 등에서 형성되며 평가 기준도 숫자, 유지 혹은 성장 혹은 순환이 됩니다. 제도는 안정과 지속을 목표로 하게 되어 있죠. 반면 선교적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 운동입니다. 무브먼트입니다. 정체성은 제도적 안정보다 선교적 지향에서 형성되고 수직적 위계 구조보다는 수평적 네트워크 그물망 구조가 강하죠. 제도는 운동을 돕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운동이 심화될 때 제도는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복음의 생명력이 관계를 통해 번져가는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운동이자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선교 이해의 차이인데요. 전통교회에서 선교는 여러 사역 활동 중 하나입니다. 선교부, 선교하면 떠오르는 거죠. 선교부, 해외 선교, 전도 폭발, 아웃리치 등으로 구현되어지죠. 반면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정체성으로 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처치 with 미션이 아니라 미셔널 처치인 거예요.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고 교회는 그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 동원가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본인이 직접 떠나거나 보내거나 하십시오. 그럼 대부분은 뭐 하죠? 보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선교사로 떠날 분 아무리 도전해도 안 갈 거잖아요. 대부분은 보내죠. 이건 잘못된 패러다임이에요. 미셔널 처치에서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두 세상 한가운데로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이게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가 선교사로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본질이며 모든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정체성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만든 차이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교라는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 속에 삽니다. 교회는 다르게 사는 이야기의 현장인 것이죠. 넷째는 문화의 차이인데요. 전통교회는 문화와 세상을 위험 요소로 봅니다. 교회라는 안전한 성벽 안에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방어하죠. 세속화로부터 거룩함을 지키는 방어적 태도가 기본이며 분리와 경계를 통해 신앙을 유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교회들은. 반면 선교적 교회는 문화를,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이 문화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지이자 대화의 장으로 봅니다. 성육신적 참여를 통해 문화와 깊이 소통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문화를 새롭게 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문화 속에서 발견하죠. 완전히 관점이 다르죠. 다섯째는 공간 이해의 차이인데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밴드에 저녁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을 아무리 줄여도 내용이 줄어들 수가 없어서 제가 이 건너뛰는 방법으로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섯째, 신앙 이해의 차이인데요. 전통교회는 개인 구원, 개인 경건, 도덕적 경건과 내적 성장을 추구하고 말씀, 기도, 내적 치유, 헌금 등으로 요약되는 신앙의 사적 영역에 강하죠. 반면 선교적 교회는 복음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문화적, 구조적, 공적 차원까지 확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구원으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교회와 개인은 공동체, 제도, 경제, 도시, 환경, 권력 구조 속에서 생태, 정의, 평화를 실천하며 복음이 세상의 왕이 바뀐 사건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실현합니다. 교회와 개인은 창조 질서의 회복과 문화 명령을 수행하며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이 되어 세상을 위한 소망의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고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전도인 거죠. 일곱째, 직분 이해의 차이인데요. 직분 이해의 차이도 제가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덟째, 신학 프레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다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꼭 저녁에 올려드리면 자세한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신학 지평의 차이예요. 신학 프레임의 차이입니다. 전통교회는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론이 하나님 나라 신학을 감싸버려요. 더 커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제도적 실체로 인식되며 교회 조직의 유지와 성장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간주돼요. 우리가 교회가 커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죠. 반면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 신학이 교회론을 감쌉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의 사역을 감쌉니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깊고 높은 개념이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그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지금 행하고 계신지를 드러내는 표지, 즉 사인이에요. 사인. 징후, 표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을 딱 보면 아, 저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표지이자 도구이며 참여 방식이자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아홉 번째, 신학 지평의 차이인데요. 전통교회는
내세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며 현상 유지 경향을 갖습니다. 현재의 변혁보다는 미래의 천국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지금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지요. 반면 선교적 교회는 에클레시아를, 그러니까 교회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를 종말론적 공동체로 봅니다. 여러분, 내세 지향과 종말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대부분 전통 교회는 그냥 죽어서 갈 저 천국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고 거기 못 갈 사람을 가게 만드는 일, 그걸 전도고 선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축소시켜 이해한단 말이죠.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입니다. 종말은 도피가 아니라 변혁의 초점이며 완성의 예증이에요. 파송된 교회는 미래의 완성을 현재에 미리 가져오는, 그러니까 미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될 텐데 그 완성을 지금 미리 가져와서 여기에 실현하는 변혁적이고 종말론적인 공동체인 거죠. 따라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험한 현존에 노출되어 하나님 나라의 징후 역할, 사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험한 도래에 먼저 붙잡힌 공동체인 거죠. 먼 훗날 주님이 다시 오고 그때 완성될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 침투하고 있는데 그 위험한 현존, 그 위험한 미래를 지금 먼저 접촉한, 먼저 맛본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이걸 세상에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것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를 세상에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적용의 차이인데요. 전통교회는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둡니다. 기존 교회 틀 안에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더 잘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반면 선교적 교회는 상상력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재해석이자 새로운 상상력이에요. 이 상상력은 마을, 로컬, 돌봄, 환대, 생태 전환, 상식의 중간지대와 같은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제1의 장소라, 이 사회학적 용어인데요. 제1의 장소, 집, 제2의 장소, 일터인데 이게 아닌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친구, 이웃, 그리고 누가 되었든 그곳에 나타난 사람들과 함께 친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축제의 장소인 제3의 장소, 사회학적 용어입니다. 이 제3의 장소를 생성하는 방식이며 세상과 교회의 경계를 넘는 접점이자 복음이 흘러가는 관계적 네트워크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요약해서 말을 하자면 선교적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냅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진 사역자, 생활 선교사, 일터 선교사, 사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셋째, 복음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 문화와 사회 구조를 변혁하는 능력입니다. 넷째, 선교적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성벽이 아닌 세상 속으로 성육신하여 참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인 거죠. 이렇게 한번 들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저 자료를 한번 읽어주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PPT를 한번 올려주시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더블로스 3.0으로 전환하려고 하는가? 이걸 이 후반부와 다음 주까지 연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더숲 1.0과 더숲 2.0 그리고 더숲 3.0의 차이는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의 다양한 영적 전통을 통합하고 10년 후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가 된다는 비전을 품고 14명의 성도와 목회자 가정이 2010년에 이 건물 3층에서 개척하여 예배 공간과 센터를 세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3층 시절 그리고 개척 후 5년간의 시간을 더블로스 버전
1.0, 그러니까 더숲 1.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척 멤버들조차 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거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명의 성도와 목회자 가정이 개척하였기 때문에 더숲 1.0의 주요 과제는 생존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개척됩니까? 더군다나 상가 건물에 개척하는 건 요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존 자체가 매우 중요한 과제였죠. 그렇기에 목회 구조는 전형적인 셀교회 형태였고, 설교만 놓고 보자면 대형교회 부목사 시절 했던 재미있고 쉽고 은혜로운 스타일의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동시에 삶을 가꾸고 마을을 일구고 세상을 돌보는 공동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붙들고 마을 만들기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구두 테루아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문 용어인데요, 지역의 향미라는 맛이에요. 교회는 다 로컬 처치죠. 근데 한국 교회는 로컬 처치가 아니에요. 지역에 있을 뿐, 지역의 위치에 있을 뿐 로컬리티가 없어요. 로컬리티는 지역마다 다 다르죠. 그럼 교회도 향미가 달라야 되잖아요. 다른 지역에 갖다 놓으면 그거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지역에 갖다 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맥도날드형이죠. 어디에 갖다 놔도 부흥할 수 있는 형태의 교회. 유니버셜 처치에 가까워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 구드 테루아르, 지역의 고유한 맛과 향을 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통전적 복음과 복음의 공공성에 대한 설교를 곁들였습니다. 감사하게 저희는 생존에 성공했고, 동시에 마을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교회의 역할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본격적인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건물 3층에서 이곳 10층 이 장소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바로 더블로스 버전 2.0의 시작이죠.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우리는 이 공간을 한쪽은 영성이 깃드는 공간으로, 다른 한쪽은 마을의 공유 공간으로 세팅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이거였어요. 교회가 그 지역을 떠날 때 지역사회는 무엇으로 그 사실을 아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가 혹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할 때 그 지역이 떠나지 말라고 붙잡을 수 있는 교회만이 진정한 로컬 처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지역 떠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제가 교회 개척하려고 교회 공간 얻는데 사람들이 공간을 내주려고 하지 않아요. 시끄럽고, 또 보통 큰 교회들은 주변에 얼마나 민폐입니까? 집회할 때마다 주차 문제, 날마다 민원 들어오고, 그런 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떠날 때 지역의 커뮤니티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가 깨질까봐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은 믿지도 않지만 교회를 붙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런 교회가 돼야 진짜 지역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짓는 공간, 공정무역, 문화예술, 나눔과 환대, 사회적 경제, 배움, 생태, 플랫폼이라는 8가지 키워드를 붙들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서 페어라이프 센터가 2020년에 화성시가 인증하는 공유단체, 그러니까 공유단체를 지정해주는 인증제도가 화성에서 생겼어요. 바로 그 공유단체 제1호로 저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화성시가 보기에도 가장 잘하는 공유단체다라고 인정해 준 거죠. 경기도 10개의 도시에서 2주간 동시에 진행되는 공정무역 포트나잇을 주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2018년도에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에서 인증하는 한국공정무역마을 커뮤니티, 그러니까 회사, 공장, 시민단체, 그 다음에 개인 공동체, 할 것 없이 통틀어
저희가 한국공정무역 커뮤니티 제1호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뒤에 입구에 들어오시면 동그란 팻말이 그게 제1호로 한국 제1호로 지정하는 팻말이죠. 어느 마을 모임에서 저희가 코하우징을 하려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이 지역은 안 되겠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도시로 지역으로 새로 옮겨 새로 개척해야겠다라는 빈말을 하였는데 이를 듣고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더불어숲 동산교회는 이곳 봉담에 계셔야 합니다. 저희가 코하우징할 땅을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붙드는 교회가 되었고 정말 코하우징할 땅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도 나오지 않는 땅을 알아봐 주기도 했죠. 우리 강동원 집사님이 봉담으로 이사 온 다음에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이 지역의 교회를 다니려고 봉담 맘카페에 좀 다닐 만한 건강한 교회가 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신방 때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 댓글 10개 중 7, 8개 꼴로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소개되었다고 해요. 이 주변에 큰 교회도 많은데 이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층으로 이전하면서 선교적 교회 담론을 본격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전에는 그 단어를 사용해 본 적도 없지만 올라오자마자 선교적 교회 담론,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다. 물론 3층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플래카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통해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가 된다. 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식적 비전이 되었습니다. 더숲 1.0이 선교적 교회를 위해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도의 버전이었다면 더숲 2.0은 본격적인 선교적 교회 버전이었습니다. 이는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비전 운영 체계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 기반과 성경에 대한 해석 전반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그냥 저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나는 그냥 교회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좋게. Don't touch me. 나를 더 이상 내 삶을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 선교적 교회 담론을 소개하고 선교적 해석학으로 성경을 새로 읽고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새롭게 소개했습니다. 하여 더숲 2.0 초기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3층 시절에는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10층으로 올라오면서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이거 도대체 몇 사람한테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해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더숲 2.0의 핵심 특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과 일상의 균형, 그리고 공동체성과 공공성의 균형이에요. 공동체성은 셀 교회 모델을 통해 회복해 나갔고, 공공성은 페어라이프 센터와 사회 선교부를 통해 회복해 나갔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균형이라는 단어예요. 현실적인 공동체의 발달 과제 때문에 제 안에는 통합적인 그림이 있었지만 공동체의 현실적 과제는 균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현실적 과제 때문에 셀교회 체제와 공공사역 체제의 균형을 추구했던 것이죠.
사적 신앙 중심의 성도님들과 공적 신앙 중심의 성도님들 모두를 품고 말씀 중심의 성도님들과 기도 중심의 성도님들을 모두 품고 합리적인 성도와 영적인 성도를 아우르며 무엇보다 좌파와 우파를 아우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공동체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잡는 멋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담임 목사가 멋진 교회 됐다니까 참 쑥스럽구만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 감수성으로 느낄 수 있는 느낌인데요. 2018년 저희가 향남에 새로 분립개척 교회를 하나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면서 어떤 균열이 일어남을 느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예배 등으로 인해 공동체성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성도님들의 신앙적, 문화적 감수성에 깊은 변화가 일어났고 외적으로는 거대한 변화의 파고가 밀려드는 현상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어마어마한 문명 전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AI의 시대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AI들끼리 소통하는 SNS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10만 AI 에이전트들이 참여해서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자기들끼리 종교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철학을 토론하고 인간은 구경할 수밖에 없는 이제 세상이요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곧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지가 되는 거죠. 감지가. 그래서 신앙과 일상의 균형 그리고 공동체성과 공공성의 균형이라는 더숲 2.0 비전 운영 체계에 버그가 자주 발생하고 종종 렉이 걸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공동체성과 공공성의 균형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느낌적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여 탈성장교회 패러다임과 경량문화 공동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단계적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인 것이죠. 더숲 3.0을 표현하라고 하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균형에서 통합으로. 종교와 일상의 통합, 그리고 공동체성과 공공성의 통합입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요. 더숲 3.0으로의 전환은 균형, 밸런스에서 통합, 인테그레이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인 것입니다.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균형은 상대 영역의 존재를 전제하지만 통합은 상호 재구성을 전제합니다. 통합은 단순히 분리된 두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영역이 서로 새롭게 구성하도록 만듭니다. 둘째, 균형은 갈등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균형을 유지한다는 건 이 사이에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성과 공공성 사이에 긴장, 좀 더 심하게 말을 하면 갈등 이런 게 끊임없이 존재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조절하고 조율하는 것, 이게 균형의 패러다임이라면 통합은 갈등을 통해 질서를 갱신합니다. 통합은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창조적 에너지로 활용합니다. 세 번째, 균형은 병존하죠. 그냥 병존하는 거예요. 자기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병존할 수가 있죠. 하지만 통합은 상호 침투입니다. 통합은 단순히 서로 다른 영역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스며듭니다.
네 번째, 균형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영성의 병렬 배치지만 통합은 하나의 실제.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실제로 통합이 되어지는 다차원적인 전환입니다. 통합은 각 영역을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모든 영역을 하나의 실제로 구성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림 중 하나를 다음 주에 여러 개를 보여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제가 만든 AI를 통해서 만든 이 그림 중에 설명은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PPT가. 그래서 저녁에 올려드리면 한번 여러분 확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 설명은 다음 주에 자세히 드립니다. 네, 이제 PPT는 마치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건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에 보시면 15장부터 18장까지 나와 있는 거기에도 나와요. 18장 19절.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나타나셔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고 저 안전한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저 영광스러운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땅 한가운데로 성육신하셨어요. 역사 한가운데로 성육신하셨어요. 삶의 자리 한가운데로 성육신하셔서 그곳에서 수많은 갈등, 아픔 겪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셨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월요일부터예요. 여러분이 파송된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고 교회가 파송된 이 삶의 자리, 이 지역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진정한 선교사인가? 교회는 단순히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구출받은 백성이거나 옛날에는 그래서 꼭 구원방주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저 타락한 세상에 사람들 꺼내와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저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 그 일하심에 교회가 동참해야 된다. 그러니 구출받은 백성이나 내세를 기다리며 구원 열차를 기다리는 대합실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 성육신적 모델로 교회가 이 세상으로 성육신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도전 앞에서 이 세상이 너무 변화했고 우리도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도를 높이지 않으면 안 돼서 더 높은 산으로 오르려고 하는 것이 버겁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가 너무 엄청납니다. 눈 감으면 아무 변화 일어나는 것 같지 않죠. 타조처럼 그냥 땅에 자기 목을 박고 있으면 세상은 변한 것 같지 않죠.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 앞에서 그 높은 파도에 올라 파도 타기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개척하면서 가장 많이 성경 묵상했던 구절이 뭔지 알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영성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먼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안하죠. 망할 것 같아요. 이런 상가 교회에 누가 올까? 그리고 누가 이런 복잡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어려운 설교를 하는 교회에 올까?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아멘. 먼저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불신앙에 가까워요. 하나님 제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아니 응답 안 했나? 안 하고 있나? 아니 역사 안 하고 있나? 안 해주셨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응답하고 계셔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우리가 멀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이제 뭘 받을 것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거예요. 받고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모든 게 은혜구나. 아멘. 심지어 망해도 은혜구나.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멋진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고 여러분이 부름받은 삶의 현장 속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